인류 역사상 최초 최대의 사기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기 사건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완벽한 세계를 탈취하려고 틈을 엿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의 아비인 옛뱀 곧 사탄 마귀였습니다. 사탄은 가장 사악한 뱀을 통해 홀로 있던 하와를 찾아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짓말로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되물으면서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미혹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뜻, 그게 아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사기꾼들은 원래 그럽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담스 애플 그래가지고 사과인 줄 압니다. 사과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몰라도 돼. 죄 짓지 않으면 몰라도 되는 것을 죄로 인해서 알게 되는,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은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자꾸 우리를 틀린 지식 가지고 속입니다. 엊그제 유튜브를 보니까, 신문 기사에 나온 포털 뉴스를 보니까 인천에서는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자기가 재림예수라 그러고, 그리고 숫자 4가 뭐 구원받고 복받는라 이래가지고 헌금도 4로 가지고 하게 했대요. 그렇게 속였는데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냥 유튜브로 계속 방송했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믿은 사람 중에 내가 신문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4억 4,004만 404원을 헌금한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거 바보지 다 이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 교회당도 없어. 그냥 유튜브 통해서 하는 건데 넘어가는 거야. 오늘 그런데 넘어갈 심령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 그런 걸 틈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사단은 다 놔넣어주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냐면요, 너무 확신 있게 말하면 그 확신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데 누가 틀린 말도 너무 강하게 만들면 넘어가요. 그래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속입니다. 이 사단이 그런 거예요. 아냐! 딱 이랬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미리 너희에게 그렇게 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킵니다. 그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따라 금지된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속이는 사단 사기꾼에게 인간은 너무 어이없이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거짓 유혹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에덴 동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거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는 권한도 주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권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 권한 한번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제 추방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주신 것을 통치권도 사명도 먼저 잃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었고 자기가 받은 것이 뭔지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그 결과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에덴을 잃은 후에 인간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이며 최대의 사기 사건은 이렇게 에덴에서 시작해서 온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이 사건의 폐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때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개인에게도 그래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는 사단이 왕노릇하며 인생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운명의 틀에 가두고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기까지 그 저주와 재앙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때까지 끝나지 않고 인간을 얽어매고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처한 불행의 전말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창세기 3장의 에덴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생은 죄를 범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나 처음부터 범죄한 거짓의 아비 마귀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원죄입니다. 원죄는 모든 죄와 죄악의 근원입니다. 본질입니다. 사람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섬기도록 지원받은 천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으로 타락하여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있었던 죄입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범죄하기 전에 하늘에서 이미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사단이 에덴에 달려와서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인재론이에요. 그래서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죄 이전에 먼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사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 타락한 천사 사단이 에덴에서 자기와 똑같은 탐욕으로 인간을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야 하는 죄인이 되고 만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영적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나와 관계없이 타고나는 겁니다. 사단은 무엇으로 속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속인 사단의 메시지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단은 그 메시지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뜨린 사단의 메시지가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세상의 책, 세상의 사상 전부 다 사단의 메시지가 세계화되고 합리화되고 개념화되어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어요. 사단은 한마디로 그랬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뭘 어디 가서 뭘 물어. 네가 하나님 떠나면은 다 알게 돼.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뭡니까?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내가 최고고 내가 전부고 내 아니면 안 돼. 이게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사단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첫 번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생불사입니다. 영생불사. 여기에서 모든 종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교니 뭐니가 다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데요. 지금도 사회비 이단 종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국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 자기 고향에서 너무 물떠 먹으면 다 낫고 영생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돈을 갖다 바치고 넘어가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거짓말입니다. 여기에서 무병장수의 꿈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 욕망을 부추기는 건강산업이 화랑입니다. 전부 죽지 않는다는 거짓 유혹에 속아 넘어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죽는다고 속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이 말대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겁니다. 이 육의 눈으로 밝아진 육의 눈으로 제일 본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본 게 벌거벗은 자기 몸을 보고 수치심을 느낀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수치심을 느끼니까 서로를 보고 부끄러운 것을 지적합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꾸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 못한 사람 비교하다가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던 자가 죄로 인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는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오게 된 겁니다.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진 결과 인간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지옥으로 세상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눈이 밝아진 데서 나온 게 인간의 이성의 활동입니다. 철학이고 학문이고 사상입니다. 전부 다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결정적인 놈이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부추겼습니다. 이 사단은 자기 정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 원죄의 본질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단의 유혹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 이후에 누구나 이 욕망에 사람들은 잡혀 있습니다. 이걸 교육합니다. 이걸 교육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나의 신이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아무도 나를 간섭할 수 없어. 나는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야. 그래서 간섭 못하게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간섭도 싫어합니다. 배우는 학생이 선생의 간섭도 싫어합니다. 제가 간섭이라고 그랬지만 가르침도 싫어합니다. 이제는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이제는 AI 가지고 묻고 다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진다 그럽니다. 자기가 책임집니까? 못 지면서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이럽니다.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이 메시지가 세계화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이 말이 사실은 하나님 중심을 보고 신본주의라 그러잖아요. 인간 중심이니까 인본주의잖아요. 이 인본주의란 말을 아주 아름다운 말로 합니다. 휴머니즘이라 그럽니다. 우리 여러분 휴머니즘 그러면 박애주의, 온정주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인간 중심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마구 여기에서 자기 개발서가 그거 놓은 겁니다. 네 속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꿈을 찾아라. 네가 네가 내 주인이다. 이런 모든 말들이 이런 메시지예요. 온 세상이 여기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세계로 창세기 11장에는 하늘을 대항하는 바벨탑 문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은 선악을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보고 성숙한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기 전까지는 선악을 몰랐다가 아니고 선악이 없었던 겁니다. 왜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놓고 심히 좋았다 그러면서 그걸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좋았다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굿이고 그걸 또 한자로 번역하면 선이에요. 다 좋은 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선악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선이 악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에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 데리고 왔잖아요. 그 여자를 데리고 온 여자를 보고, 그때는 하와가 아니었어요. 여자를 보고 아담이 한 말이 있잖아요.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은 고유명사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히브리어 자체는 아담은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면서도 인간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다른 것과는 바꿀 수가 없는 극찬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고 먹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자꾸 핑계입니다. 네가 왜 누가 네 벗었음을 이야기했더냐니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준 저걸 먹고는 내가 그리 됐다는 거예요. 그 언제는 막 이런 사람 없다고 막 이러더니 하나님이 내게 줘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리 됐다고. 그 여자 보고도 그랬죠. 그렇게 자꾸 비교하고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됐다는 말은 선악이 있지 않았는데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악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음 없이 다른 사람을 보면 성각으로 나눴습니다. 좋고 나쁜 걸로 나눠요.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요. 그리고 적과 친구로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나중에는 어디에요? 집안 원수끼리도 집안에서도 원수로 만듭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마저도 그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이처럼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달콤한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에덴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덴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예 없이 전부 다 제 아래에 속하게 됐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되풀이되고 끝없이 반복되고 계속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적 실존입니다. 자,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버리고 떠난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영적 고아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영적 거지가 되었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운명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메시지 듣다가 그 비유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인생이 사는 게 저런 거지 하고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낳아놓으면 아이가 무의식 중에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잖아요. 먹을 것을. 근데 엄마가 제 시간에 젖을 안 주면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 빨고. 나는 더 놀란 거는 아이가 뭔 힘이 있다고 자기 발가락을 끌어댄 걸 빨아요. 나중에 그게 아니면 옆에 있는 걸레, 손수건 아무거나 주워 빨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는 게 그런 거라. 아무거나 그냥 주워서 입에 넣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고 독이 들죠 병 걸릴지도 모르고. 그걸 보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이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이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철학자들인지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로 나오고 철학으로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 중에
운명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억급이라고 그럽니다.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영원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핵이는 철학자 중에, 현대 철학 중에 가장 위대한 니체가 한 말이에요. 인간은 이 주어진 운명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영원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을 니체가 창조했냐면은, 이걸 부딪혀서 바꿀 수 없는 거라면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바꿀 수 없으면 절기라 그러잖아요. 영원핵이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라, 네 운명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 니체가 긍정의 철학을 말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아모리파티예요. 김연자가 부르는 아모리파티가 아니에요. 니체 대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네 운명을 사랑해라. 못 빠져나올 것 같으면. 그러면서 신의 도움이 필요 없고 네가 신이고 네 운명을 네가 창조해라. 만들어낸 사람이 초인이라. 그 니체가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전부 이 사상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대로 지금 창세기 3장 4절 5절 사단이 인간 속에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 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애서 배우는 철학의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와요. 이게 문화가 되었고 문명이 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우리가 영향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끄집어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뭘 붙잡고 있고 뭘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길을 여시고 답을 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음의 성격이 나와요. 첫 번째는 9절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의 성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담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면하고 버린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뭡니까? 종교, 철학, 사상은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을, 신을 찾는 겁니다. 신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신을 창조했다니까요. 그 니체가 그렇게 창조했고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그렇게 창조했다니까요. 칼 막스 공산주의 창설자 아닙니까? 창시자. 그 칼 막스의 철학적 서성이 있어요. 그게 포에르바예요. 이 설교 시간에 뭐 이상한 이름들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내 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포에르바가 인간이 만든 최고의 창작품이 뭐냐? 종교다, 신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 뭐라고 그러지 압니까?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그게 포에르바예요. 그 포에르바가 이상한 기독교 책을 썼어요. 그 사상의 영향이 칼막스에 와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원뿌리가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망할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못 배워도 자기 신을 만들다니까요. 여러분 신 만들고 싶으면 지금부터 한 3개월만 굴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뭘 두드려 봐요. 뭐 구하든지 감을 치든지 생각을 하든지 3개월까지 안 가고 누가 찾아올 거예요. 찾아오면서 뭐가 보일 거예요. 뭐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있다니까. 지금도 사기꾼이
사기꾼의 원조가 사탄입니다. 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형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고 실현이고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 원뿌리가 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보고 한 말입니다. 아담아 네가 왜 이렇게 했냐 물었지 않아요. 하와 보고 네가 왜 이렇게 했냐 물었잖아요. 뱀에 와서는 너는 왜 그리 했냐 안 물었다니까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 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가 여자를 속여서 장악한 줄 알지? 아니야. 여자와 너는 원수야. 하와에게는 복음이에요. 내가 나를 속인 저 원수를 대항할 수 있구나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힌 인간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야, 이제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내가 여자로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럽니다. 마음이 심적으로 허약해지면 악신이 든다 이런 말합니다. 마음이 허약해진 게 아니에요. 복음 생명이 없으면은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의 힘 센 사람의 말만 들어도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거 안 하면은 불안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싫어서도 끌려간다니까. 그러다가 잡힌다니까요. 아이, 사기꾼들, 그 똑똑한 사람들, 서울대 출신들, 검사 되는 사람들을 사기꾼하게 속아요. 너는 우리처럼 시골 출신이 속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왜 속을까요? 처음에 이걸 주면은 200% 이자를 준다네. 그러니까 돈을 맡길 때 처음에는 100만 원 맡겨본대. 그럼 100만 원 한 2달 꼬박꼬박 준대요. 갑자기 200만 원이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더 주고 싶지. 그러다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꼭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기꾼은 사단이 하는 짓을 알면은 안 속습니다, 우리가. 안 속아야 돼요. 오늘 이 사단이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사단과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이걸 박살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네 발꿈치는 좀 상하게 하겠지만은 그 머리는 이미 깨졌어요. 여러분, 동물이나 짐승이나 미물이나 인간이나 다 머리 깨지면 다 죽는 겁니다. 박살내버린 겁니다. 누가 오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은 거고 신약은 그분이 오셨고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게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생기느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운명, 저주, 재앙이 박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뭡니까? 3장 21절이에요. 이제 쫓겨납니다.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치마를 했다 그랬어요. 왜 했습니까? 처음에는 부끄러운 것을 알고는 자기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그러니까 가리니까 그 무화과나무 잎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시들고 또 나무 해서 부끄러움 가리고. 인간 사는 건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패셔니스트는 그러더만요. 인류 최초의 패셔니스트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 가리려고. 그래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고통당하는 인생을 내보낼 때 짐승을 잡아 피 흘리고 그 부끄러운 가르쳐로 가죽옷을 입어서 가려주었습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자라는 거, 못난 거, 더러운 거, 부끄러운 거 다 가려주시는 겁니다. 다 덮어주시는 겁니다. 다 모른 채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드러냅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러지? 그래, 네가 원래 그런 거야. 지금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참 말로는 들었는데 체험을 안 해봐가지고 아는 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걸 언제 느꼈냐면요. 그게 갱년기예요. 갱년기. 여자분들이 갱년기가 되면 생체 호르몬의 이상이 와요. 내하고 관계없어요. 모든 남자도 그래요. 그럴 때는 내가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 내가 왜 이러지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약에 도움 받고 의사에 도움 받아가지고 치료를 해야 돼요. 그게 죽을 병이 아니라니까. 모든 인간이 다 있다니까. 없는 인간도 있어요. 영 성령 충만하든지 영 모자라든지 그러면 그 사람 몰라요. 이게 뭐 그런 건 줄 알고 사는 거지. 영 성령 충만하면은 그걸 알고도 이겨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우리 집엔 다 여자만 있잖아요. 그 주 사람 왜 저러지? 내가 알던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7년을 연애해가지고 내 인생을 바친 그 사람인가? 내가 이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티격태격 우리 많이 싸웠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싸운 건 아니지만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참 상처를 많이 주었어요. 아니 복음이면 됐지 뭐 이랬다니까. 이게 상처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복음하고 관계없이 그냥 생체적으로 오는 거예요. 복음 알아도 감기 걸리잖아요. 복음 알아도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관계없어. 그런 거 보고 네 복음 몰라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약 먹어라 이러면 돼요. 약 먹고 이제 안 하던 짓을 해야 돼요. 왜요? 어떻게 해요? 운동하고 호흡하고 그리고 혼자 집중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이겨야 돼요. 그걸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갱년기가 언제입니까? 그 말 안 해도 다 알죠? 남자는 더 문제입니다. 늘 옵니다. 여자는 어느 날 타고 오는데 남자는 평생 와요. 그래서 남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요? 하와한테 아담이 걸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성격이 왜 이랬지? 내가 이제 이런 할 거 없어. 그거 괜찮아요. 복음으로 툴툴 털고 일어나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맡겨놓은 에덴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감탄할 정도였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인생을 갖다 두고 맡겼다니까요. 맡기고 할 때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한까지 줬다니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한 번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도 못했어요.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기꾼아 속이지 마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속아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되찾은 에덴에다가 그리스도께서 되찾아 주신 이 에덴에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망대를 세우고 2, 3, 7, 5천 종족에 그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사단에게 언제 당했습니까? 저는 이걸 이번 메시지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하와하고 아담이 같이 있을 때가 아니고 혼자 있을 때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괴롭잖아요. 사람 때문에 갈등 생기고 사람 때문에 고민되고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은 옆에 누가 건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사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남 핑계 대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내가 깨어 있으면 안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에덴은 부족한 게 없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다 풍성하고 다 좋은 것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생명나무도 다 먹을 수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이 금지해 놓은 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라는 걸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걸로 아는 거예요. 아, 모든 거 하나님 만드셨고 우리는 뭐요? 하나님 만드신 걸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 그 관계를 알게 하려고 이게 정해 놓은 거예요. 아, 그런데 그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먹어버렸잖아요. 모든 좋은 것 다 놔두고 하지 말라는 그거 하나 사단은 이렇게 속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거 너무 많아요. 그거 하기도 시간 모자라요. 그런데 꼭 하지 말라는 걸 찾아서 속인다니까. 지금도 사단은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고 때때로는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언제든지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잖아요.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24 기도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를 넘보고 있는 흑암의 망대가 사단의 세력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에덴을 대차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빼앗긴 에덴을 되찾아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믿고 237 5천 종족에게 빼앗긴 에덴을 되찾아 주는 파수꾼으로 정탐꾼으로 전도자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